안녕하세요. 젊은 것들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단에게 빼앗긴 무기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찻대고 포대고 이 세상과 싸워야 하는 실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경륜을 위해 성경에 많은 예언들과 신비를 남겨놓으셨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모르거나 외면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주제는 듣는 이에게 모두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종교 활동으로 기성교회를 다니셨다면 해당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며 의문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왜 설교자의 설교는 매번 같은 이야기만 반복될까? 이렇게 두꺼운 성경에서 가르침은 훈계적인 내용이나 그저 교회 모이라는 이야기 또는 개인적 번영을 위한 말씀으로만 적용하는 걸까? 라는 것이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지만 룻기, 에스라, 에스더, 솔로몬의 노래, 예레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나훔,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인용된 말씀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말라기에선 11조 이야기만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로 매번 듣던 성경 구절만을 가지고 반복되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면 안 돼! 그거 읽으면 큰일 나. 우리는 함부로 읽을 수 없었고 오직 영적으로 계시를 받은 목사님들만이 읽고 깨달을 수 있다는 이러한 황당한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게 개신교의 현실입니다. 불과 얼마 전 어떤 설교자는 본인이 계시록의 깊은 뜻을 다 해석했고 전부 풀이한 것이 목양실에 한 보따리가 있지만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고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계시록을 들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담당 사역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희는 왜 알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하면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요즘 어디서 성경 공부하나 봐? 교만해지지 말고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예배나 잘 나오셔서 목사님 말씀이나 들으세요. 공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기성교회들은 특히 초교파의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것들은 대부분 위와 같은 일이 현실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역사와 예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공동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매뉴얼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진리의 지식을 찾아서 라는 카테고리에는 성경의 신비로 감춰져 있던 여러 가지 내용을 주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또는 오해했던 부분들을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환란 또는 7년 대환란입니다. 많은 이단 종교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며 특히 재림교, 제7일 안식교에서 많이 언급하는 단어입니다. 대환란이라는 주제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게 주어진 70주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은 특히나 대환란을 앞둔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지만 기성교회의 설교에서 다니엘은 그저 위대한 인물 정도로만 설교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두 번째, 휴거입니다.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기대가 되셔서 두근거리셔야 할 텐데 그렇지 않으시죠? 1992년 시한부 종말론 사건으로 한국을 시끄럽게 했던 다미 선교회 덕분에 이후 예배 설교 시간에 휴거라는 단어와 심지어 성도들 간의 교제에도 금기어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마치 휴거를 언급하면 미친 사람을 취급할까봐 두려워 말도 못 꺼냈던 게 사실입니다. 만약 휴거의 신비를 정말 제대로 공부한다면 아마 우리가 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천년왕국입니다. 왕국이라는 단어에서 벌써 어디선가 배를 누르고 증인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포교활동을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왕국회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바람에 기성교회에서는 천년왕국 또는 왕국이라는 단어를 잘 언급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천년왕국이 없다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번째, 새하늘과 새 땅. 이름부터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라는 듣보잡 국산 이단이 생기는 바람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정판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소망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세대주의입니다. 이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세대주의라는 단어를 앞서 다미선교회나 극단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조차 안 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 아래 주어진 시대와 세대간을 잘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믿는 일이 영광과 기쁨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셨듯이 시대를 올바르게 나누어야 하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6번째,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즉,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는 교리인데 구원파들이 사용하여 혼란이 많은 교리 중 하나입니다. 구원파들은 믿음의 영역과 생각의 영역을 혼돈하고 있으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논리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부 개신교 안에서도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를 주장하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앞에서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행위 구원을 기독교에 주입시킨 일종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어쩌면 위 모든 주제들보다 가장 중요하며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할 교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단들보다 분별하기가 어렵고 그럴듯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흔들리는 구원관으로 구원에 자신감이 없어지게 하며 많은 혼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교회 한번 나와봐. 나오면 알게 돼. 이런 식으로 정말 구원받아야 할 대상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거나 어렵게 하며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교인으로 만들어버린 사탄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하루하루 삶이 바쁘다 보니 정말 중요하게 공부해야 했던 것인데 성경을 등하시하며 살아왔으면 자백합니다. 예배당에 가면 알아서 말씀해 주시겠지. 따로 성경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하니 남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물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느꼈고 늦게나마 성경을 공부하며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습니다. 위의 주제들이 다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위로자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분명 진리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역시나 최종적인 확인은 성경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진리의 지식을 찾아서의 나눌 주제는 대환란입니다. 감사합니다.